오늘 말씀의 제목인데요. 한번 따라해 주세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을 일컬어서 무엇이라고 말하느냐? 성도라고 얘기합니다. 성도의 뜻은 한자로만 하면 성인 성자를 씁니다. 저 앞에 한자로 되어 있죠. 성인 성 그리고 무리 도자를 써서요. 성인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겠죠. 거룩한 사람들을 거룩한 자를 따르는 무리들. 그러니까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거룩한 무리라고 하는 뜻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성도는 헬라어 성경에 쓰여진 신약 성경에 쓰여진 헬라어로 하면 하기오스라고 하는 단어로 쓰이기도 하고요. 좀 더 풀어서 쓰면 하나님께서 구별시킨 거룩한 무리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구별과 거룩, 하나님께서 구별시킨 거룩한 무리라고 할 때 이건 중첩되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구별과 거룩은 같은 단어예요. 거룩이 뭐냐? 구별되다. 영어로 하면 제가 항상 얘기하는지 to cut이라고 말을 합니다. 자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세상과 우리 믿는 자들을 이렇게 무 자르듯이 딱 잘라서 이분법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옳지 않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에서도 그것이 맞는 얘기죠. 왜냐하면 우리가 빛과 소금이라고 얘기할 때 항상 우리가 강조하는 게 뭐예요? 빛은 빛의 역할을 해야 되고 소금은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빛이 빛을 잃어버리고 소금이 짠맛을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니다. 땅에 짓밟힐 뿐이다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불을 등경 위에 둔다. 등경 위에 둔다는 말은 높은 곳에 둔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 빛이 비치어야 하기 때문에. 근데 그것을 바닥에 두면 비치는 것이 요만큼밖에 못 비치잖아요. 그러니까 빛은 빛의 역할을, 소금은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데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살펴볼 것은 너희는 이렇게 표현하면 좋을까요? 교회 안의 빛이다. 너희는 교회 안의 소금이다라고 말하지 않으시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빛이요 소금인데 세상 속에 들어가서 세상을 밝히고 세상을 짜게 하는 역할을 하는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무자르시 땅 쪽에서 저기는 세상, 우리는 빛, 우리는 소금이라고 할 수 없고 세상 안의 빛으로 세상 안의 소금으로 침투해 들어가는 그렇게 분리될 수 없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룩은 우리의 삶과 우리의 사명은 세상 가운데 있어야 하지만 우리의 정체성은 정확하게 분리되어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는 구별된 자고요, 거룩한 자예요. 거룩은 to cut, 자르는 것이고요. 무엇을 잘라내느냐? 오늘 말씀이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말씀 중에 2절 초반부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여기서 말하는 세대는 한 세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보통 한 세대를 30년으로 봅니다. 그러고 보니까 맞는 것 같아요. 저하고 우리 아들하고 31살 차이가 나거든요. 제가 32에 우리 아들을 낳았어요. 그러니까 한 세대가 30년 정도로 보면 마땅치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말은 우리의 전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말도 아니고 우리의 지금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말도 아니고 우리의 다음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얘기도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세대는 그 세대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세대는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세대예요. 그 세대는 뭐냐면 그 세대는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고 하나님의 뜻을 반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세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가 지배하는 세상, 불의가 득세하여 악인이 번영을 누리는 세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세대란 것이 말이에요. 이 세대를 여러분들 확실하게 알고 가셔야 됩니다. 어떤 세대? 죄가 지배하는 세상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이 죄가 지배하는 세상을 본받지 말아라. 불의가 득세해서 악인이 번영을 누리는 세상, 그 세상을 너희는 본받지 말아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세대란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죄악된 모습과 생활 전체, 그러니까 툭 컷
투컷, 거룩이라고 했어요. 투컷 되었을 때 하나님 편에 속하지 않은 그 나머지 모든 것들을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들을 본받지 말라라고 오늘 성경은 얘기하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성경은 이 세대를 무엇이라고 규정하고 있는가 우리가 말씀을 한번 보면 좋겠는데요. 마가복음 8장 38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 같은 세대이거든요. 이 세대를 뭐라고 정의하고 있냐면 음란한 세대라고 말하고 있어요. 세상은 점점 더 음란해져 갑니다. 세상은 점점 더 이전 세대보다 더 많은 음란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기존에는 음란했던 것이 이제는 음란한 것이 아닌 것처럼 여겨지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께는 똑같은 음란이나 우리가 느끼기에 이것은 우리의 구세대에는 이것이 음란이었는데 우리의 세대에는 이것이 음란이 아닌 것들로 변모하고 변장하고 있는 세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 같단 말이에요. 또 어떤 세대요? 죄 많은 세대. 왜요? 예전에는 죄라고 우리가 여겼는데 더 이상 이것이 죄가 아닌 것으로 여겨지는 시대를 살지만 우리는 그렇게 여기며 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여전히 그것이 죄이기 때문에 우리는 더 많은 죄악 가운데 노출되며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는요, 음란하고 죄 많은 세상임에 분명합니다. 우리가 피부로 느끼고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코로나 이후부터 이 땅에 만연하고 있는 교회를 타락의 원천으로 보는 현상을 우리가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입에 담기 참 어려운 말인데요, 우리 이태원 참사를 생각할 때 가슴 아프죠. 그곳에서 죽어간 무고한 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을 생각할 때 가슴이 아픕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이제 그들을 추모하고 또 그들의 안타까운 죽음에 대해서 우리도 같이 분노하고 왜 그랬어야만 했는지에 대해서 우리도 고민하지만 조금 우리가 기독교인의 그리스도인의 입장에서 이것을 생각한다면 이 할로윈이라고 하는 문화 자체가 반기독교적인 정서를 가지고 모이는 귀신을 숭배하는 잔치, 그 본질이 그렇습니다. 본질이 귀신을 숭배하는 잔치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귀신을 숭배하는 잔치이기 때문에 저 일이 일어났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하지만 그것들이 우리에게 가져오는 결론이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가 조금 고민해 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태원 참사 참 입에 담기 어렵지만 어찌됐든 이 악한 영이 다스리는 이런 문화적인 장치들이 우리를 그렇게 우리를 오픈하게 만들어 버렸다는 거예요. 문화라는 이름으로 말이에요. 우리 아이들이 그 할로윈 잔치 해요. 어린이집에서 이렇게 호박 같은 거 귀신 모양 해가지고 사탕 달라고 하는 그런 거잖아요. 여러 가지 제가 이번 할로윈이 되면 제가 할로윈의 기원과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쭉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기회가 있을 텐데, 어쨌든 귀신 숭배 사상이 주장하고 있는 이런 것들이 우리의 문화 저변에 이미 깔려져 있는 상태가 되어진 것이죠. 또 우리가 대중문화 가운데에서 살펴보면 넷플릭스 시리즈들이 주로 그런 것들이 많은 것 같은데, 우리가 오징어 게임에서도 이 목사님이라고 나오시는 분의 상황을 보면 마른 목사이고 날마다 기도하지만 그 기도의 결론이 자기를 향하여 있고 결국은 자기의 신앙,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신앙을 마지막에 저버리고 하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죠. 이런 것들을 볼 때 교회의 부패성, 우리 목회자들에 대한 그 불신의 이미지가 어떠한 것인지를 이렇게 깨닫게 되는 거예요. 또 우리 얼마 전에 종영한 더 글로리의 이 사라, 마약 중독되어 있는 이 사라의 이야기를 보면 그의 아버지가 목사고 이는 목사의 딸이지요. 그리고 목사는 목사의 권력과 자신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모든 죄를 덮어주고 도피시키고 결국은 그러다가 마지막에 이 아버지가 같이 멸망하게 되는 그런 장면을 보면서 그러면서 이런 장면도 나오죠. 나 다 회개하고 용서받았어 막 이렇게 얘기하는 장면도 나오고, 송혜교의 이름이 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제가 이걸 풀로 본 게 아니어가지고 그런데 문동은인가요? 이 친구가 너 큰일 났다고, 니네 하나님 열받았다고 막 이렇게 말하는 장면도 나오잖아요. 이런 것들을 볼 때 가끔 이런 생각도 해요. 이 대중문화라고 하는 게 도대체 기독교가 없으면, 교회가 없으면 도대체 어떤 컨텐츠로 가십거리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도 해봐요. 그러니까 이 세대가
하나님에 속하지 않은 다른 이 세대가 교회를 바라보고 교회에 대한 가십을 어떻게 가지고 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면 우리가 왜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하는지가 나오는 거죠. 또 다른 장면, 우리 수리남의 전요한 목사 같은 경우는 사탄 들렸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말은 목사인데 이는 목사가 아니죠. 자기 스스로 목사라고 하는 자 같아요. 그러나 그가 모든 것에서, 법에서부터도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직임이 목사라고 얘기하는 것을 볼 때, 이 세상이 교회, 또 그 교회의, 이거 수장이라고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교회의 대표로서 부각되는 목사의 이미지를 어떻게 갖고 있구나라는 것을 느낄 때 한편으로 참담하고 한편으로는 미안함도 어느 한편에 있고 또 어느 한편으로는 분노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 있어요. 요즘 뭐라 그래요? 쇼츠? 릴스? 돌리다 보면 배경음악으로 한 5건에 하나 정도는 배경음악으로 이 음악이 쓰이는 것 같아요. fucking? 여러분들은 다 fucking 크리스찬입니까? 오늘 여러분에게 한번 묻고 싶어요. 저는 근데 한편으로는 배경을 모르고 이 찬양이래, 이 노래를 듣는 사람들은 그냥 사실 영어 해석도 안 하잖아요. 그 마지막에 그냥 그 사비 부분에 그냥 fucking 크리스찬 딱 하면 그래 크리스찬 다 fucking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이 친구가 하는 얘기를 들어보니 어느 정도 일면 이해가 가는 부분들도 있었어요. 자신의 신앙 고백적인 이야기이기도 하고, 나는 예수를 믿는다고 얘기하는데 이전의 삶과 전혀 변함이 없는, 여전히 죄악의 구렁텅이 속에 살고 있는, 그러니까 구별됨이 없이 살고 있는 자신의 모습에 대한, 그래서 나는 변함이 없는, 예수를 믿는다 하지만 믿음이 삶으로 되어지지 않는, 그래서 나는 크리스천인데 포킹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자전적인 이야기라고 해요. 근데 어쨌든 잘 모르는 친구들에게 들렸을 때는 그냥 크리스천은 포킹이 되어버리는 이런 현상들을 발견하면서 가슴 아픈 이야기가 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하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 대중문화들이 그리스도와 교회와 믿는 성도와 사역자들을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개밥 주듯이 이렇게 장난감 삼아서 가십처럼 이렇게 던지는 세대입니다. 더 많아질 거예요. 제가 예언합니다. 지금 우리가 느끼고 있는 것보다 앞으로 더 많아질 겁니다. 줄어들지는 않을 거예요. 교회는 더 욕을 먹을 거고요. 교회는 더 많은 아픔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왜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가 음란하고 죄 많은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세대는 인류의 죄가 들어온 이후부터 지금까지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교회를 희화화했고 또 공격했고 교회를 자신들의 입에 맞도록 조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어요. 여러분, 대중문화가 이렇게 예수 믿는 자들,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주고 실제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기억할 건 교회를 희화화합니다. 이해되세요? 교회를 희화화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을 희화화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희화화하지는 않습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지금 분리되어지지 않는 걸 제가 분리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를 핍박해요. 교회를 희화화합니다. 교회를 조롱해요. 그 교회된 그리스도인들, 그리스도인 한 명 한 명이 하나님의 성전, 오늘 주일 일부 예배 때 말씀하신 것처럼 한 명 한 명 안에 성령이 계시고 그 성령이 계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전되고 우리가 교회 되었는데 그 교회된 그리스도인들을 희화하고 조롱합니다. 그런데 실제 예수 그리스도 자체를 희화하지 않습니다. 아까 지올팍의 fucking 크리스찬 노래 제목이 크리스찬이죠. 그 얘기를 들어도
예수를 믿고 변하지 않는 그리스도인, 예수를 믿었으나 예수 믿는 자의 삶을 살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퍼킹한 것이지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퍼킹한 것이 아닌 것이죠. 목사가 퍼킹한 것이 예수님이 퍼킹한 건 아닙니다. 지금 전 요한도 그 전에 목사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예수님을 모욕하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모욕하고 있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 생각해 보면 예수님 닮은 삶을 우리가 살아내지 못하기 때문일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이 가르치는 가르치심에 따라 예수님을 따라 변화되고 예수님이 추구하시는 삶의 모습을 우리가 가졌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조롱의 대상이 되지 않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니까, 주의 가르침대로 살지 못하고 여전히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 하고 모여서 성회를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찬양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은 이 세상에 살아가는 저 세대보다, 여기서 말하는 음란하고 죄 많다고 하는 이 세대보다 더 죄 많은 모습으로, 더 부패한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니까 교회는 욕을 먹고 교회는 희화화되고 교회는 조롱받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된 우리는 이렇게 세상에 외칠 수도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진심으로 미안합니다. 뭐가 미안해요? 뭐가 미안합니까? 교회가 교회답지 못한 것이요, 교회가 교회로서 거룩하지 못한 것이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하셨는데 이 세대를 본받은 일이요, 그게 미안합니다. 교회가 진심으로 미안해해야 합니다. 이 세상이 요구하는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내지 못한 것이요, 그게 미안해야 합니다. 아니요, 이런 거 있어요. 코로나 때 우리도 물론 그런 것들에 동의하고 함께 하기는 했지만, 코로나 때 정체적으로 방역한다고 교회에서 대면 예배 드리지 못하게 하고 어느 일정 기간 동안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고 인원수를 제한해서 예배 드리고 한 일이 있잖아요. 그럴 때 그건 교회 각자의 판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정부 시책에 동의해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기로 했지만, 어느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를 정부가 이렇게 저렇게 할 수 없다. 우리는 이 땅의 시민권보다 하나님의 시민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은 우리의 생명이므로 포기할 수 없다. 전송도 다 나와라 해서 예배 드린 곳 있어요. 생각보다 여러분 되게 많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 일 때문에 우리가 미안해야 한다? 아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건 미안할 일이 아니에요. 그거는 각자의 신앙의 고백에 따라서 할 수 있는 우리의 선택의 문제일 뿐이지, 그것 때문에 교회가 욕먹고 그것 때문에 욕먹어야 한다면 욕먹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 때문에 교회에 미안하지 않아요. 세상에 미안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미안하느냐? 어떤 면에 미안해해야 하느냐? 우리가 세상의 빛으로, 세상의 소금으로 살지 못한 것,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못한 것, 교회가 교회답지 못한 것. 우리 제재작년 우리 교회 표어가 뭐였는지 기억나세요? 그리스도인 다움이었어요. 이 보라색 판에 생각나실 거예요. 그리스도인 다움. 그리스도인답지 못했기 때문에, 교회가 교회답지 못했기 때문에, 저 같은 목사가 목사답지 못했기 때문에, 성도인 여러분이 성도답지 못했기 때문에 미안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 외에는 여러분, 우리는 미안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성도의 무리, 거룩한 무리인 우리 교회의 잘못과 실수 없다고 말할 수 없을 겁니다. 미안해야 할 부분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여전히 거룩한 성도의 모임임을 믿습니다. 그렇게 희화화되고 그렇게 조롱받아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여전히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하나님께서 투컷 잘라내셔서 하나님 자신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도록 부르신 부르심의 모임, 무리인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교회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창설하신 구원의 방주로서 구원 사역을 할 수 있는 오직 유일한 기관이고, 오직 구원으로 쫓아갈 수 있는 문을 열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키를 교회에 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기관으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신 유일한 기관이 교회란 말이죠. 저와 여러분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그리스도인다면 삶을 살지 못할지라도, 그래서 세상에 미안하고 또는 세상의 조롱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구원의 문을 열 수 있는 유일한 키로서 이 땅에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대를 본받지 마십시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오늘 제가 여태까지 여러분에게 말씀을 끌고 오면서 드린 여러 가지 말씀들이 생각나실 거예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마십시오. 이 세대, 음란하고 죄 많은 이 세상을 본받지 마십시오. 세상이 그리스도인을 욕한다고 그리스도인 된 나도 세상 그리스도인을 욕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여전히 내가 어떠한 존재인 것을 깨닫고 오히려 빛으로 소금으로 이 땅에 유일한 구원의 기관으로 소망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그 일을 가능할까요? 어떻게 해야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일이 가능할까? 우리 노란색 글씨 한번 다 같이 읽어보세요. 다 같이 시작.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합니다. 이것밖에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어떻게 빛으로 살아갈 수 있는가,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는가, 이 세대를 본받지 않을 수 있는가,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마음의 변화를 받는다는 게 도대체 어떤 것일까? 제가 2주 전에 일부 예배 때 증거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은 빗대어서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면, 우리의 마음의 밭을 기경하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만들어서 좋은 밭, 때로는 길갓밭, 때로는 돌짝밭, 때로는 가시덤불 같은 밭을 좋은 밭으로 기경할 수 있는 유일한 곳이 있는데, 그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기경시켜야 합니다. 그 말씀으로 말미암는 성령의 운행하심, 운동력이 우리를 말씀을 기경시킨단 말이에요.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가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 일이 가능한데,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 일이 가능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그렇게 하실 수 있고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거예요. 퍼킹 크리스찬이 아니라 진정한 리얼 크리스찬으로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에게 권면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다시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갑시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서도록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여러분 스스로 가지고 있는 말씀 생활의 루틴이 만약에 있다. 아침에 일어나서 나는 이렇게 뭐 성경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오늘 내게 주신 말씀으로 오늘 살아가는 내 삶의 지침을 가지고 항상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렇게 살아간다.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나 여러분의 루틴이 아직 정해져 있지 않다면 여러분 큐티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주시는 말씀을 쫓아 오늘 내게 주시는 교훈을 찾으시고 이 세대를 본받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본받으실 수 있는 여러분의 루틴, 큐티의 루틴을 만들어 가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한 달에 한 번 큐티 위크로 정해서 하는 이유가, 물론 매일매일 이 시간을 우리가 가지면 좋겠지만 저도 에너지적으로 여러분도 참여하기가 너무 어려운 일이라서 한 달에 한 번씩 그 시간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그 한 달을 다시 큐티할 수 있는 동력을 여러분에게 허락하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큐티 위크 하면서 다시 새롭게 해봐야지 그러다가 한 주 지나다가 멈췄어. 그러면은 또 2주 지나고 다시 시작하는 그때에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동력을 얻고, 그래서 매일매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주할 수 있는 기회를 여러분에게 주고자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세대를 향하여서 이 세대를 외치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도록 부르심받은 하나님의 빛과 소금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외쳐야 한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외쳐야 하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외칠 수 없죠.
오늘 어린이 주일학교 예배 때 우리 아이들에게 세례 요한이 이제 사역을 시작하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면서 이렇게 외쳤다고 얘기했어요. 뭐라고 했다고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세례 요한은 알았어요. 내 뒤에 오실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았어요. 그러니까 회개하라고 외칠 수 있었고요. 그러니까 천국, 곧 예수 그리스도가 곧 오실 것을 선포할 수 있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해야 되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해,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지 못해, 그럼 외칠 수 없는 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 드리고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노인이 소모돔과 고모라 아시죠? 롯이 아브라함과 헤어져서 소돔과 고모라 땅으로 갔잖아요.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멸망당하기 전에 천사가 소돔과 고모라 떠나라 그래서 가족 데리고 떠나다가 와이프가 고개 돌리지 말라 그랬는데 돌렸다가 소금기둥이 되었다. 우리 이야기 다 아시죠?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이에요. 그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어떤 노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렇게 외쳤대요. 이 성은 망합니다.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이렇게 음란하면 안 됩니다. 회개하십시오. 계속해서 그렇게 외쳤어요.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한 사람이 그 노인에게 이렇게 물었대요.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 아니에요. 지어낸 얘기입니다. 지어낸 얘기지만 여러분들 한번 주의 깊게 한번 들어보세요. 그렇게 회개하세요 외치는데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으니까 어떤 사람이 그 노인에게 물었답니다. 이보세요 할아버지, 아무도 듣지 않는데 날마다 혼자서 왜 그 고생을 하십니까? 아무도 듣지 않는데, 듣는 이가 아무도 없는데 뭐하라고 그렇게 외치고 다닙니까? 목 아프게 힘들게 고생하면서 왜 그럽니까? 그랬더니 이 할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했더랍니다. 내가 이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처럼 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입을 열지 않고 있으면, 내가 외치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사람들처럼 되어버릴까 두려워서입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면, 여러분 이런 거 있죠? 세대가 막 이렇게 흘러가는데 가만히 있으면 나는 변하지 않는 것일까요? 여러분, 사람은 모두 다가 영향을 받고 살기 때문에 어느 일정 부분, 그리고 대부분의 많은 경우들이 그 유행과 그 흐름에 동조하게 되어지고 그것에 쫓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지 않기 위해서 이 할아버지는 외쳤던 거예요. 내가 회개하라고 선포하지 않으면 이 세대를 따라갈 수밖에 없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권면드리거니와 여러분, 이 세대를 본받지 않기 위해서 우리들이 해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일입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면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지 않게 되는 게 아니라 가만히 있으면 이 세대를 따라가게 돼요. 그러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오히려 수비가 아니라 공격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해요. 만나야 해요. 그분을 인격적으로 영접해야 해요. 여러분, 그런데 그 방법이 어디에 있느냐? 요한아, 어디에 있니? 그 방법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세대를 본받지 않기 위해서는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됩니다. 가만히 있으면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세대처럼 되어버립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외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그 하나님을 선포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을 향한 그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그 예수 믿으라, 회개하라고 선포하는 단어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 머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